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9장 1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장의 예복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유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유임하여 라고 했습니다. 또한 9절에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유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을 옷에 관하여서도 아주 상세하게 실 하나의 색깔까지 주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을 내가 임명한답니다. 오늘 제사장 유임식에 무엇보다 필요한 두 가지는 제사장이고 제단입니다. 본문 4절로 9절은 유임받을 제사장의 먼저 해야 할 일에 관한 지시사항입니다. 대제사장 유임식을 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척식, 두 번째는 차기식, 세 번째는 종유식입니다. 첫 번째는 세척식입니다. 물로 씻는 일이죠. 4절을 보실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유임식에 앞서 우선 몸을 씻어 정결케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단순히 생각해보면 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기 전에 몸을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씻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척식이 마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착의식입니다. 착의식은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예복을 순서에 따라 입는 것입니다. 착의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서약의 의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 속옷을 입고 애복 받침 겉옷을 입고요. 그 위에 조끼 모양의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림과 둠밈을 넣은 흉패를 입었습니다. 또한 에봇 허리 쪽은 등 부분과 가슴 부분을 띠로 연결하였고 그 머리에는 터번 형식의 관을 쓰고 그 관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패를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만든 옷과 그 외 부속품이었고 그 순서대로 옷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기식이 마치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종유식입니다. 7절을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이 예식은 대제사장은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임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들의 기름을 부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며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헌신하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유임받을 제사장이 치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임식의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세척식, 차기식, 종이식으로 유임식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유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유임식 제사는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10절로 14절에 속죄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속죄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어린 수소였습니다. 제단에서 치러질 제사와 그 제사에 쓰일 제물에 관한 지시사항이 10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관하여서는 1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니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임식에는 두 가지 제사를 드리죠.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서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요.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다음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요.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은 그리고 똥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로 태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근육의 해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찢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워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므로 죄를 짊어진 재물을 이곳에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태우면 이 진영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려야 될 제사는 번제입니다. 15절로 18절의 번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제단에 불에 태워 드리는 가장 엄숙한 형태의 제사로 드리는 자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속죄제와 달리 숫 양을 잡은 후 그 피를 단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게 씻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숫 양의 각을 뜨고 그 내장과 다리를 씻은 후 그 모두를 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 모두를요. 18절을 보십시오.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특별히 이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유임식을 통하여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유임식의 주체가 모세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의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 곧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전 가수 민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저는 마치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란 둘째 아들 탕자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그런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돼지떼가 있는 돼지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결과는 돼지가 먹는 쥐염염래를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 수 있는 다른 한 곳 두 번째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품이었습니다. 탕자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하는 행동은 아버지를 기억하였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둘째 아들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요.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커다란 슬픔과 아픔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대로 자기 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착각이요,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 말고 우리 신자는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럽니다. 원래 이름은 조원준입니다. 그런데 왜 조진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까요?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나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지금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뜻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겨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의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 곧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